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3주 주일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염려입니다.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잠이 안 오는 밤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었고 집은 조용하고 내일을 위해 자야 하는데 눈이 말똥말똥합니다. 뭔가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염려가 밀려드는 겁니다. 비자는 어떻게 되는 건지, 다음 달 렌트는 감당이 되는 건지, 아이들은 이 낯선 땅에서 잘 자라고 있는 건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은 건강하신 건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당장 내일 큰일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뭉텅이로 밀려오면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거실에 나와 앉습니다. 불도 안 켜고 어둠 속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저만 이런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 분들 계시겠죠. 아니,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이런 말을 듣는 거죠. 아휴, 하나님께서 다 하실 텐데 뭘 그렇게 염려하고 그래? 의연한 표정을 지으면서 동시에 뭔가 묘한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마치 나의 믿음 없음을 지적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이죠. 그와 동시에 자신의 믿음을 뽐내려는 듯한 그런 사람들 말이죠. 실제로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는 합니다. 의사들 말로는 전두엽이 손상된 사람들이 두려움이 없다고 하네요. 두려움이 없으면 좋을 것 같지만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공감 능력도 없고 그에 따라 아주 강한 폭력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믿음을 폭력으로 행사하는 건가 봅니다. 그래서 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아, 전두엽이 손상된 분이시구나.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를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네, 하셨습니다. 그것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를 따르는 무리가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염려하시고 염려 때문에 답답해 하시기도 했으며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향해 탄식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자신을 위한 염려도 하십니다. 심지어 그 염려 때문에 죽겠다는 표현도 하시죠. 이렇게 말이죠.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신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염려를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은 원래 염려를 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오히려 염려를 안 하는 게 병든 것이고 아픈 것이죠. 의사 선생님들 말씀대로 전두엽이 손상된 것일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는 인간으로서 지극히 정상적인 그 염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두 가지 염려에 대해, 그리고 그 염려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이렇게 모여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마련하신 이 예배의 자리, 우리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 가슴에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앞에 선 우리, 고단했던 삶의 자리가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입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를 드리워 주옵소서. 오늘 바치는 이 예물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온전히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2장에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돈주머니와 자루와 신발 없이 내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을 때는 아무것도 없이 보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36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갑자기 바뀝니다. 이제는 돈주머니가 있는 사람은 그것을 챙겨라. 자루도 챙겨라. 칼이 없는 사람은 옷을 팔아서 칼을 사거라. 여기서 이제는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이제는 내가 함께 할 수 없다. 이제는 내가 너희를 도울 수 없다. 그러니 있는 것이라도 챙겨라. 이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의 의미가 전략적인 지시일까요? 무장하라는 명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여기에 칼 2자루가 있습니다. 12명이 칼 2자루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 군대에 맞서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넉넉하다. 칼 2자루밖에 없는데 그게 넉넉하다고요? 분명 싸울 무기로 쓰라고 준비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 도대체 이 칼 두 자루의 무장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번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수능을 보러 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아침밥을 챙깁니다. 아침밥 먹는다고 수능 점수가 오를까요? 안 오르죠. 하지만 챙깁니다. 왜요? 걱정되니까, 사랑하니까요. 취업 면접을 보러 가는 아들에게 아버지가 새 넥타이를 사줍니다. 넥타이가 바뀐다고 합격할까요? 그렇지 않죠. 하지만 사줍니다. 염려되니까요. 도와주고 싶으니까요. 너무 염려가 되는데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큰 의미가 없는 것이라도 끝까지 해주는 것. 예수님의 칼을 챙기라는 명령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염려 말이죠. 곧 십자가에 달리실 겁니다. 제자들은 무법자의 무리로 취급받을 겁니다. 뿔뿔이 흩어질 겁니다. 절망하고 도망치고 헤매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막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합니다. 있는 것이라도 챙기라고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염려입니다. 나의 목숨처럼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향한 염려.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십니다. 늘 하시던 대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늘 걸어가시던 그 길. 하지만 오늘 밤 이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길입니다. 제자들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만큼 떨어져 나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 이 표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가까이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들릴 만한 거리. 뛰어가면 금방 닿을 거리. 하지만 함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게다가 그들은 지금 잠들어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저기 있는데 함께는 하고 있지 않은 상태. 이것이 바로 염려의 가장 외로운 순간입니다. 거실에 혼자 앉아있던 그 새벽 시간과 닮아있죠. 아이들은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습니다. 제 아내도 잠들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바로 저기 있는데 이 염려를 나누기는 싫습니다. 나눠서는 안 되는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두려운지, 내가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건지 그것을 설명한다 해도 오히려 그 염려의 무게가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들을 짓눌러 버리기에 절대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사람이 있지만 그 거리를 건널 수가 없는 밤. 예수님께서 지금 바로 그 자리에 계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으십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잔을 거두어 달라. 할 수 있다면 이 길을 피하고 싶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알고 계십니다. 다시 부활하여 승리하실 것도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알고 있어도 염려는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입니다. 원래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떨리고 염려하기 때문에 인간인 겁니다. 인간은 본래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44절 말씀. 예수께서 고통 속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다. 올리브 나무 아래 어둠 속에 홀로 무릎 꿇고 계신 예수님의 이마에서 핏방울 같은 땀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에게 칼이라도 챙기라고 하시던 그분이, 수능 보러 가는 딸에게 아침밥 챙겨주시던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제자들을 바라보시던 그분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 땀을 흘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의 염려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따뜻한 염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염려는 다릅니다. 이것은 혼자 감당해야 하는 염려입니다. 나누어 줄 수 없는 염려입니다.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은 잠들어 있고 이 무게는 오직 자기만 들어야 하는 염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하셨습니다. 떨리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만큼 괴로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염려하셨지만 그 염려에 지배당하지는 않으신 겁니다. 염려는 하셨지만 그 염려를 오히려 소망으로 굴복시키셨습니다. 신영복 선생님의 유명한 시 한 편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북극을 가리키는 나침반은 무엇이 두려운지 항상 바늘 끝을 떨고 있습니다. 여윈 바늘 끝이 떨고 있는 한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믿어도 좋습니다. 만일 바늘 끝이 전율을 멈추고 어느 한 곳에 고정됐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미 나침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나침반이라는 제목이 붙은 시입니다. 떨리고 있기에 방향을 믿을 수 있다. 떨림을 멈추면 이미 나침반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염려가 바로 이 떨림입니다. 겟세마네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던 예수님도 떨리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 떨리는 바늘 끝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떨리셨지만 방향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칼을 챙기라고 하셨던 것도 떨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헤매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막을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시는 그 떨림, 그 떨림의 방향도 결국은 같은 방향입니다.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그 새벽의 염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고 생활이 걱정되고 건강이 걱정됩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잠이 안 옵니다. 떨리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떨림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며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염려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한 염려, 칼이라도 챙기라고, 돈주머니라도 챙기라고, 수능 보러 가는 딸에게 아침밥을 챙기는 그 어머니의 염려,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염려. 돌을 던지면 닿을 만한 거리에 사람들이 있었지만 홀로 무릎 꿇고 핏방울 같은 땀을 흘렸던 완전했던 한 인간의 염려. 그렇게 예수님도 떨리셨습니다. 하지만 그 떨리는 바늘 끝은 아버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랜딩하는 겁니다. 염려는 없앨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염려가 가리키는 방향은 바꿀 수 있습니다. 떨려도 괜찮습니다. 염려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그 떨리는 바늘 끝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됩니다. 오늘 밤 다시 잠이 안 오는 밤이 찾아온다면, 거실에 홀로 앉아 있어야 할 가슴 답답한 밤이 찾아온다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떨림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겟세마네의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 떨리는 나침반으로 흔들리면서도 방향을 잃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겟세마네에서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시며 우리와 같이 떨리셨던 주님, 염려하는 것이 죄인 줄 알고 그 떨림마저 숨겨야 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떨림이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우리 신비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벅찬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자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사귐이 여기 모인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